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부분에서 특별한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이 인물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단순히 고자질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형들의 잘못에 동조하거나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이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옆에 있을 때 흔하게 특별히 아이들이 하기 쉬운 것은 같이 잘못을 잘 저지르다가 저는 안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라고 탓하기가 쉬운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자기도 잘못을 같이 저지르면서 아버지한테는 자기의 잘못은 쏙 빼고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께 그것을 일러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요셉의 정직성에 대해서 요셉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더욱이 요셉은 자기를 보호해 줄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빠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형들은 엄마들이 자기의 형들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요셉은 자기를 보호해 주고 감싸 줄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형들의 잘못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과실과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도 형들의 잘못에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요셉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요? 형들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협박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셉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올바른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요셉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옳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권모술수를 다 파쇄하시고 요셉을 지켜주셨더라. 혹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신앙에 따라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이 행동이 형들의 미움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요셉이 정직하게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이제 한 몸에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인물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아멘. 요셉은 야곱이 91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2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그 늦도록 아들이 없었고 겨우겨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후에 한 명의 아들을 라헬이 더 낳지만 그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라헬이 낳아주었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주 더 큰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데는 요셉이 애교가 많고 아버지에게 막 애교를 살살 부려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그가 어머니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이 내리사랑으로서 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편애라는 것이 형제 관계를 얼마나 망쳐버릴 수 있는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자기 형 에서와 자기의 관계가 엄마 아빠의 편애로 인하여서 망가진 것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 못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편애받는 모습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데요, 편안하게 말하다라는 것은 샬롬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인사말입니다. 즉 형들이 이 요셉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존재 자체만으로 아버지께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아주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큰 미움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는 거의 대부분의 꿈은 속된 말로 개꿈입니다. 나의 어떠한 하루 동안에 강하게 남았던 이미지라든지 내 생각 속에 강하게 붙잡고 있던 이미지들이 이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꾼 꿈은 이러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꾸게 하신 꿈을 지금 요셉은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도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토실토실한 황금돼지가 저를 향해서 막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황금돼지를 안고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하늘로 들고 한 바퀴 삥삥 돌다가 푹 쓰러졌는데 옆에 냄새를 맡아보니까 똥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와 함께 제가 똥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이 꿈을 꿨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복권을 사야 한다라고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이 돼지 꿈, 똥꿈은 돈과 연관되는 그런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의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들도 보기에 처음 들어도 이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꿈이구나.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큰 인물이 되는 그런 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꿈 해몽의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해하기 쉽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이 죽여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꿈의 내용을 섣불리 말한 잘못이 요셉에게는 있지만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지만 요셉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점 자신의 삶이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넌 그들에게 보내리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아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소시적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칫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과 요셉의 사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안 좋은 관계를 어떻게든 좀 개선해 보기 위해서 야곱에게 형들에게 줄 먹을 것을 싸다 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과 요셉이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한 80에서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요셉이 걸어가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주라고 하는 음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형들은 이미 세겜에서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또 옮겨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형들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약속한 아버지가 시킨 일에
이를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30km 정도가 더 되는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를 더 걸어서 결국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을 전달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우리의 상식선에서 납득이 될까요? 형들이 그래도 자식 고자질쟁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좋은 심부름도 하네 하고, 그래 뭐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보다 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좀 납득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죽을 뻔한 위기를 받게 됩니다. 형들에게 그대로 오해받은 채로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형들과 화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아버지가 시킨 임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했던 이 책임감은 요셉을 더 좋은 곳, 더 풍성한 곳, 관계가 더 잘 화해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요셉에 관한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요셉이 죄를 멀리하는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이 꿈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갔던 이 착실하고 충성된 책임감의 모습을 통하여서 상황이 역전되고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요셉의 인생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정직함이, 아버지에게 받는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리고 착실하고 충성된 이 책임감이 요셉을 형들의 질투에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황금빛, 핑크빛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출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책임감 있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미움받고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어쩌면 순교당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고, 가난과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이 한 지역의 영웅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세상의 미움과 시기와 죽음의 위협이 결코 이 요셉의 인생을 끝장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닥쳐온 이 모든 위협과 이 모든 위험한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힘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나가는 이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오히려 세상의 거친 저항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세상의 미움과 시기, 질투 혹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융화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적인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점에 우리의 이 믿음의 놀라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위협들이 즉각적으로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우리의 모든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에 놀라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힘든 이 세상의 이 힘든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힘을 붙잡고 이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결국 그를 죽음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서 채색 옷이 벗겨진 채로 죽음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얼마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형들이 구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에 만일 형들이 자기를 놔두고 가면 이 사막의 전갈이나 이런 것들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이집트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선교를 가면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폐쇄 공포증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집트에 살면서 폐쇄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이 이집트는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이 밥 먹듯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집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3층으로 올라가다가 뚝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인 중개하시는 이집션 분, 이집트 사람과 저희 가족 3명이 이렇게 탄 상태로 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고 있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함부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계단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 집에 놀러 가서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랑 신나게 방에서 놀다가 숨바꼭질을 하느라고 방문을 닫고 그 방에 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몇몇 애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이집트는 지진도 많이 나거든요. 지진이 한번 나고 나서는 이 문틀이 뒤틀려 가지고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방에 저랑 한 3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가려고 문을 당기는데도 안 열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도 집에서 생활할 때 절대로 문을 닫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런 경험들을 안 했다면 이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극박한지 몰랐을 텐데 아마 그러한 경험이 이 요셉의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제발 꺼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형들은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형들에게 매달렸지만 형들이 꺼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요셉은 무엇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마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구원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이 구덩이 안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요셉의 기도를 듣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있는 이 장소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상인 행렬들이 이 사막 지역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아마 이 미디안 상인들은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애굽까지 가는 루트를 가진 아마 미디안 상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단이 움직이는 일은 결코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요셉이 이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그 곳으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상인들이 그곳을 통과하게끔 하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별다른 조짐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만 안 보일 뿐이지, 왜냐하면 이 요셉이 구덩이 안에 있을 때 구덩이 바깥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상황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신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구덩이 밖에서 이 요셉을 살려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형의 볏집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좀 비춰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요셉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구덩이로 빠뜨려 버립니다. 우리도 이 형들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싫어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찔리게 하는 말씀이나 그런 설교 말씀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거지? 라는 그런 질투와 비교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업신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셉의 꿈을 형들이 무시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더 미워했던 것처럼 요즘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업신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해야 하려는 일들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또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없는지 회개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점점점 한국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암울한 미래를 우리에게 예견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의구심도 드는 오늘날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불행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세밀하고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